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죠. 이번에는 오늘부터 또 연구할 주제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교인들이라면 정말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연구 주제를 좀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서 용과 싸울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들이라면 정말 온전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 이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제 선악의 대쟁투와 관련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3차에 걸쳐서 끝이 나게 됐는데요. 1차와 2차는 그 용과 정말 용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한번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신 미가엘과 한번 싸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예수님과 사단과 또 한번 2차로 싸웠고 두 번 다 사단이 실패했지만 이번 3차에서는 예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싸우지 않고 3차에서는 이제 이 땅에 교회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범우주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정말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기별이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기 전에 정말 이 대쟁투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에 관련된 예언을 연구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우선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전후 장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 지상에서의 대쟁투의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여인과 그리고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 그 예수님 그리고 사단인 용 이 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들이 정말 붉은 용과 싸워서 승리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한 여자 곧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12별의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그 관입니다. 그래서 이 12별이라고 한 것은 12지파,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승리한 자들, 그래서 12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곧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들, 즉 최후의 남은 교회를 이들이라고 이 해를 입은 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증거가 사도행적 59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적 591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들인지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 이들이 바로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순결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본 최후의 남은 교회는 곧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이트주석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화이트주석을 보시면, 요한은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았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서 이 해를 입은 한 순결한 여인, 이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요한도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우리가 분명히 최후의 남은 교회로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대쟁투의 주역들, 여인인 이 14만 4천인인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교회와, 그리고 남자아이인 예수님, 그리고 용인 사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장면이 또 계시록 12장에 나오냐면,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 즉 하늘에서의 전쟁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차 율법 전쟁에서 이제 사단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세 번째 장면으로 옮겨가면, 이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선 이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을 보기 이전에 또 사단이
아까 계시록 12장 7절에 이제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큰 용이 내가 쫓기니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1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정말 그 구속의 경륜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게 되므로 두 번째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을 그 3차 율법 전쟁의 그 장면이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의 싸움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완전한 증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랑 싸우지 않습니다. 용이 이 땅에 그 7교회랑 싸우지 않고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7교회는 다 패배했죠. 에베소부터 이제 라오디아 교회까지 다 여자는 그 사명감을 잃어서 이제 그 여자랑 싸우지 않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 14만 4천인들과 이제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이 이어집니다. 계시록 13장에 이어지면서 이 용을 대신해서 이제 용이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용은 이 남은 자손과 직접 싸우지 않고 용을 대신할 그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용을 대신해서 싸울 이 지상의 대리자인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표범과 같은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 보니까 이 용을 대신해서 싸울 이 지상의 대리자인 이 표범과 같은 이 복합 짐승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용인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표본과 같은 복합 짐승인 로마 법왕권에게 지금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장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짐승, 복합 짐승인 이 표본과 같은 복합 짐승을 도와줄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처음에는 이렇게 새끼양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계시록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지금 용을 대신해서 싸울 이 지상의 대리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로마 법왕권과 이 미국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이 14만 4천인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짐승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런 사단의 대리자가 있을 것이지만 이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인들의 승리의 장면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에 이 용과 싸울 이 3차 율법 전쟁에서 승리할 이 14만 4천인들이 어떤 기별로 이 14만 4천인들이 승리를 했는지 그 기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준비시키는 기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제가 짧게 지금 줄여서 읽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첫째 천사라는 말은 없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러면서 뒤가 곧 둘째가 하니까 이제 이거를 첫째 천사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이제 계시록 14장 12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고 1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죽은 자들도 이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자금 이후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진 이유라는 뜻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은 그냥 예수님 믿고 죽으면 복이 있다.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희의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킨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기별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추수하시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제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인들이 다 이제 계수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계시록 12장부터 계시록 14장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과 배역을 보여주신 것은 여자의 남은 무리들로 하여금 정말 각오와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용과 싸울 여자의 남은 무리 14만 4천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별이고, 이 표범과 같은 짐승과 새끼 양 같은 그 짐승을 상대로 해서 이 지상에서 싸울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인 3차 율법 전쟁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로 이 14만 4천이 이제 만들어지면 수요가 다 차고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이 칠재앙, 즉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단체인 14만 4천인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야곱의 환란 때 넘겨주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 기별, 이 셋천사의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지는데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인치는 사업입니다.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인데 14만 4천의 인이 다 수요가 개수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각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의 말씀처럼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보면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다면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각오는 정말 대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아마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로 옷 입고 있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니까요. 우선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싸워야 할 짐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14만 4천인들이 싸워야 할 짐승으로 첫째 짐승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표범과 같은 복합 짐승을 말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첫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나 입은 사자의 입이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용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짐승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세계 최강의 열국인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의 모든 잔악한 특성과 권세를 가진 짐승으로 로마 법왕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38페이지를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한다라고 이 짐승이 로마 법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싸울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범처럼 생긴 첫째 짐승을 도와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과 싸울 또 하나의 짐승은 새끼 양처럼 생겼으나 용처럼 말하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온 세상으로 경배하게 하는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북미 합중국을 표상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 증언의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5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안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계시록 13장 11절과 16절에 표를 받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로마 법안권과 북미 합중국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이 14만 4천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는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같은 짐승과 지상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연합하여 이 남은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핍박은 세상이 존재한 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법안권을 도와서 법안권을 위한 우상을 만들 것이라는 성경 예언은 과거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법안권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수세기 동안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법안권에 의해서 정말 잔혹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고향과 고국을 버리고 망망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1620년 그때 그 영국에 살고 있던 그 일단의 그 청교도 무리들이 핍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 윌리엄 브루스트라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오늘날 그 미국 그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도착한 사람이 남자가 78명, 여자는 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정말 왕도 없고 교양도 없는 종교 자유의 나라를 건국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법안권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정말 대단하였는데요. 법안권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20세기의 그 중반에 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951년 10월 22일 당시 그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트루먼이 카톨릭 법안권과의 국교 정상화를 제의하였을 때 그는 범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1951년도 때는 법안권과 이게 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33년이 지난 1984년도에 그 3월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카톨릭 법안권과의 국가 교류를 제안하고 윌리엄 A. 윌슨을 바티칸 대사로 임명하였을 때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81대 1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도 극히 일부의 단체에 국한되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해서 두 짐승의 연합은 놀랍게도 성경 예언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언의 말씀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법안권과 연합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라는 두 번째 단계의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맹렬히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재림교인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즉 14만 4천인들은 2300주야의 성취와 함께 탄생되기 시작하는데요. 1833년부터 1844년 윌리엄 밀레에 의해서 일어난 이 재림운동, 곧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를 가져왔고 뒤이어 1844년 10월 22일 이후 셋째 천사의 인치는 그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시면 이 14만 4천이 탄생되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나타내게 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때부터 이제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이제 지성소의 사업인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보내면서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인치는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그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 셋째 천사에게 14만 4천에게 인을 치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해 돋는 곳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요. 성소 제도를 봐도 문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라고 그랬고 동편에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동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동편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셋째 천사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인치는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승리할 자들 세 천사의 기별로 이게 탄생될 자들 될 자들이란 것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들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자들이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118페이지를 보시면 이때부터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14만 4천인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셋째 천사의 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인들은 셋째 천사라고 그러면 이 안식일 기별밖에 더 이상 빛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왜 내가 안식일을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14만 4천인이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 표징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에게 처지는 인이 이 안식일의 빛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전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사실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참 목적은 복음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품성의 표준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이것도 또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품성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내려보낸 이 셋째 천사는 바로 하는 그 사업과 사명이 뭐냐면 정말 두렵고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계수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리고 이 셋째 천사는 왜 이 사업과 사명이 두렵고 놀라우냐 하면, 이 14만 4천 수요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모든 영혼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기별이 바로 이 셋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 가운데 속하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영혼의 운명은 결정되어서 우리는 정말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 이 셋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문집 또 88페이지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의 일이 또 나와 있는데 한번 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88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88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셋째 천사는 바로 이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인치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인친다고 했는데 이 그들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여기서 이 그들은 바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초기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초기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말 곧고 좁은 길을 향해서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이 무리들, 이들이 바로 나의 첫 계시에서 보여주신 14만 4천인들입니다.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천사가 바로 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어디냐라는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의 이기는 자들인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처럼 이미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뜨뜻미지근하게 되므로 더 이상 용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이 14만 4천인들과 이렇게 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에 하고 계십니다.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이들이 누구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인 그들이 이 마지막 용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할 자들인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정말 최후의 승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시간이 또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